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서신서죠. 그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쓴 서신서에 가장 서두에 뭐가 나와 있냐?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캠프가 돼야 돼요. 이 인생 캠프가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지금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왜 어려운지,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자꾸만 놓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전북 캠프를 가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해외 선교 나가서 응답받는 것을 보면 이해도 되고 기쁘고 참 힘이 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막상 내 현장에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솔직한 고백이죠. 네. 해외 선교 갔다 오면 보인대요. 응답받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보이고 확신도 되어지고. 그런데 나의 현장에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말씀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확신도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길이 보이기도 하는데 막상 내 현장만 가면 안 되는 거라. 또 한 분은 뭘 얘기하시냐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 이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게 참 잘 안 되더라. 그 말은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전도를 두고 이런 고민들, 솔직한 고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부담이 된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 전까지 그러셨잖아요. 현장에 가서 내가 안 되는 것이 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듣게 됐어요. 듣고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던 인생 캠프를 포럼했습니다. 별것 아닌데 인도 받아왔던 것을 쭉 얘기하는데 이분들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뭔지, 그 한계가 전부 다 뭐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 세 가지가 자꾸만 나를 얽매고 있고 묶어놓은 것을 확인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참 캠프 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그냥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힘도 안 들어가고 힘낼 것도 없고. 캠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어지냐면 인생 자체가 정리가 돼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중요한 게 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 속에서 뭐가 회복이 되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시기에 그 문제 당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다라는 믿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님께서 바울의 서신서 속에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4권의 서신서마다 뭐 했냐면 감사를 기록합니다. 그것도 가장 서신서 앞에. 근데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에도 감사를 써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그 배경이 있냐면 바울이 가서 세운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근데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여정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쓰는데 그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귀한 복음서.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감사를 볼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래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에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얘기하면 분쟁. 어느 정도냐? 엄청 송사하는 교회의 일을 가지고 법정에 송사하는 이 분쟁이요 엄청 많은 거예요. 또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전부 당을 짓고요. 엄청 많아요. 음행, 아버지의 여자를 품은 그 자식이 나오면서 그런 자를 빨리 내치지 않고 뭐하냐. 또 어떤 게 있었냐? 은사 남용. 은사 가지고요. 내 은사가 더 낫다. 이런 이상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도 막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방언 받게 만들려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점점 빠르게 시키고 뭐 하는 짓인지.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체험한 걸 자꾸 강조하면서 교리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교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죠. 고린도 후서에도 또 감사해요. 여기 이 고린도 후서 쓸 때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 부류가 있었어요. 강하게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이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곳은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3년간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거죠. 여기를 향해서 에베소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듣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복음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에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감사 이 부분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어떤 관계냐? 동역 관계였죠. 물질적 후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후원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바울과 그 핍박 시대에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을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격변의 시대에, 미혹의 시대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남아서 전도운동 함께 가는 전북 캠프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든 것도 있고 자녀에게 힘든 것도 오고 교회적으로 힘든 거 오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 운동 하겠노라 결단하고 현장 밟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에도 바울이 감사로 인사하면서 하죠. 이 골로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 사상이 판을 치는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영은 깨끗하고 육식은 더럽다. 쾌락 또는 금욕, 극단적으로 가는 이 사상들. 감사하면서 기도와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냐면 굉장한 박해 속에서 세워졌고 박해를 계속 받았던 교회예요. 이 박해와 상관없이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 운동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감사가 나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쓸 때는 어떤 소식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냐면 이 잘못된 종말론, 이걸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오직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동시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만 와도 힘든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오면요, 사람들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굳건하게 서서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아까 본문에도 순교 직전에, 죽음 직전에 감사함으로 서신서를 써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5절에도 감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두고 서신서를 씁니다. 이 부분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로 그 교회들을 감사해요. 그 존재를 감사해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불신앙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 불신앙을 해도. 지금 좋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교회들이요, 이 문제 속에서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면,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이 왜 그러냐라고 안 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못 깨닫냐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했던 것이 바울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이걸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거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뭐가 잘 되고 뭐가 늘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팀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시죠. 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나왔을 때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팀을 붙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감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가 아니라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감사했어요.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축복과 응답이 와서 감사가 아니라 축복과 응답이 오기 전에 모든 상황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4,000명, 5,000명 먹이신 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요, 굶주리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감사의 이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의 바울이 또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갈등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그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망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